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곳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의 설교는 예수님 당시에서 2000년을 점프한 시간에 있을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낸 자가 나다. 너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 재림의 때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이들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인을 친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공중 강림하실 것을 주후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미혹할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세상 신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 선상에 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라고 전하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속힘을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창조 목적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편리한 보이는 현상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창조 목적을 위한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친다면 그는 소경이요 소경들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여 은혜 시대에 있기에 창조 목적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홀히 여기며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모든 종교 안에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고 모든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있으므로 개종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말이 종교다원주의요 거짓 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굳이 예수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면 좋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 좋아하고 회개를 말하고 진리신 예수님만을 말하면 외골수라고 배쳐가고 두루뭉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고 모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기에 회개를 하지 않으며 삶의 변화가 없으며 이기적이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인 영적 소경이여 유아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그저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아가 어떻게 혼인식을 할 수 있나요? 혼인식을 하려면 장성하고 신부로서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유아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혼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의 모든 종교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기복이나 성공이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을 설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좋아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의 가치를 상대 가치로 변질시켜서 미혹하는 일이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고 평화를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지진과 천지의 지변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심판의 사인으로 음부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기에 이런 징조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신부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죄에서 돌아서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피조물인 사람이 입혀주는 것이 절대 아니며 성도로서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과 미랄의 삶을 살 때에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의 호령 같은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로서 강력한 빛이 쏟아지게 되며
그 빛이 비춰진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들림 사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순식간에 반시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주님 재림의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아 불에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성도로서 옳은 행실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만 경외하여 창조 목적을 수행하는 자요 신부들 위에는 해와 같은 광선이 비추이게 되어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결과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으며 다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마침이 되는 시간에 있으며 이 세상 7천년의 마지막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준비된 나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외쳐라. 잠자는 나의 신부들을 깨우쳐라. 내가 곧 간다고 외쳐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준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징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시며 세계의 시간차로 날과 시가 다르기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것이며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신다면 피조물은 불안하여 죄를 더 짓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진짜 모르셔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철저히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말하지 않으신 겸손하시고 아버지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세전에 이 세상 7천년의 모든 시나리오를 정하시고 영원한 저 세상의 플랜을 이미 정하신 분이 여호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악이 무성하며 선한 것이 없는 시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도 무관심한 자가 많을 것이며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즐기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창조 목적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듣지 않고 선지자를 도리어 죽이고 결국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게 될 것이며 재림의 때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기를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잠기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보이실 때까지요. 만약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를 더 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온과도 같은 말씀을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주님의 신부들은 벌거벗은 모습이요 유치원생과도 같은 모습이더라도 오늘부터 주 맞을 준비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어 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받는 신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온유한 자들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절하지 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짓것의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공중에서 주를 배울 수 있는 신부들로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양무리 이와 저들 가정이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